안녕하세요. 부활 3주간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어제 복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이죠. 어제 생명의 빵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나 봐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이제 속으로 예수님 말씀은 다 알아들으셨죠?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본질적인 성령론을 강의해 주십니다. 저도 학교에 신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성령론 강의도 오래 했죠. 성령론 한 학기 동안 많이 들었는데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은 생명이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성령론. 성령론은요. 성경의 성령론, 그리고 동방교회의 성령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성령론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생명 주시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성령론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미사할 때 사제가 성체를 축성할 때 성령으로 축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성령을 주시는, 그때 미사할 때는 사제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대리자이지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교는요, 특히 천주교는 성령의 발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주는 것이 발출되는 것이 성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장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동일한 신성의 의미가 있고, 성령이 종속적 경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향은 동방교회가 더 많고, 서방교회에서는요, 하느님보다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사실 본질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좀 약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주는 걸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별개로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함께하지만 하느님과 별개로 또 성령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래서 크리스톨로지 센터리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뭐냐? 동방교회에서 성령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더 종속적인 경향이 있죠. 가톨릭의 성령론은 군주적인 경향이 있어요. 하느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그러한 신성을 가진 하느님으로서 성령을 파견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을 자녀한테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종속적 경향에서 성령론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이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님이 정말, 우리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하느님, 좀 양냄새 나는 목자로서의 정말 그러한 사랑의 교황님이시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가톨릭은 좋은 교황님을 많이 모셨어요. 그죠? 베네딕토 16세, 요한 바오로스 2세, 바오로 6세,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좋은 교황님을 연타로 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들. 사실 어려웠을 때 중세 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교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쨌거나 저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은 필리오께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되는 거고요. 동방교회는요 페루필리움, 하느님께서 데우스, 페루필리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니까 동방교회의 말로 상당히 종속적 경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통합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가톨릭은요 성령보다 하느님보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동방교회에서는요 페루필리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페루필리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할 때는 꼭 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느님은 성령을 주시니까 통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령론적인 교회가 동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의 성령은요, 하느님께서 예수님도 파견하시고 하느님께서 성령도 파견하시는 이런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이 역삼각형의 구조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 필리오께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고 했다면 동방교회는 수직적인 측면 데우스가 페루필리움 그리스도를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다면 성령은요 창세기부터 줄고까지 하느님께서 말씀과 영, 예수와 영을 동시에 파견하셨고 탄생했고 발출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첫 장을 보십시오. 빛이 생겨라.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위격으로 동등하게 보고 그 다음에 루하흐 바람이 휘돌고 있었다. 성령과 함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이다 서방이다 성경이다 따질 거 없이 그리스도교 특히 그리스도교의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떼어서 하나씩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느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 신앙 고백과 신앙 중심을 따로따로 분리시킵니까? 그 신앙적 분리성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좀 어렵게 들렸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는 시작도 마지막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한 하느님이세요. 위격적으로 다양하게 서로 협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정신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시노달리타스 공동 합의성 이것이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시노달리타스 라틴 말을 원형으로 쓰긴 하지만 삼위일체론만 이해하시면 시노달리타스도 그 토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길어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영은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이 일이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했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 vivificante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다 삼위일체 얘기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의 말씀. 우리 모두 이 삼위일체 신앙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